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신 목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첫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당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 또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를 만든 사람, 또 좋은 말씀을 가르친 사람, 또 예수님을 스가모니 마호메트 공자와 함께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한 베드로는 이거는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정확한 대답을 베드로는 자기가 알게 된 것이 사람들이 가르쳐 줘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알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도 아니요, 스스로 우리가 알게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고백한 것뿐이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입으로 그냥 우리는 와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면 네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거기 우리가 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 짐승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게 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주를 메시아로 섬기는 내 구주가 되어주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으니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자,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인가? 말씀을 위하여 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위하여 살라. 어떻게 해야 말씀을 위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을 영광의 대열에 끼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왜? 지금 이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이다 이 말이다. 감히 지금 좀 받는 이 고난이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8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기분 좋다고 구원하고 폼 내라고 폼 잡으라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으신 분들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주를 위하여 고난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사람은 물질로 섬기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재능을 주신 분은 재능으로 섬기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봉사하는 심령이 뜨거워져서 저 봉사하는 그 심령이 뜨거운 분들은 또 봉사하는 그 뜨거운 심령으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학벌을 주셨으면 그 학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는 고난을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또 높은 지위를 주셨으면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높은 지위를 사용해서 이 교회를 위한 고난을 받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늘 교회는 외부나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 나타나자,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을 해도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며 어분을 품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무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른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어분을 품고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 그 소리를 듣고도 상관 안 하고 그냥 피하여 갑니다. 모르는 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의분을 품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의분을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의분을 품어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를 해방하는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들은 모른 채 하고 그냥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지키는 분을 품고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의의 용사, 주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데 참말보다 거짓말을 더 참말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으니, 그런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지. 어그러진 말, 거짓말로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쫓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분리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양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자들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도 너를 미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거든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덕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이란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 말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편을 들지 않고 말씀 편을 따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멀어지는 아픔도 감당해야 되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핍박도 받아야 되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원망도 들어야 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 아무리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라도 내 자녀들의 말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그 말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리니 사랑하는 이로부터 멀어지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원망을 듣고 핍박을 받는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게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들을 그냥 두서는 아니 됩니다. 잡아 먹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개마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말인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인지 우리가 들어보면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면 계속 교회를 위하라, 주의 종을 위하라, 이 말이 교회를 지키라, 주의 종을 지키라. 주의 종들은 성도를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켜줄 때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사업체를 지켜주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네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바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교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다 버리면 이 내세에서 100배 축복을 받되 핍박을 개마이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고난 받는 자가 저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고난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렇게 하면 너는 그곳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 여기서 고민을 받으라.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도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받은 고난은 결국 금세나 내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고난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